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몇 살에 왕이 됐었죠? 네,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12년, 왕이 되고 나서 즉위 12년이면 몇 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12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 됐어요? 네, 20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20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전과 관련된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인데 그 우상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게 산당이었죠. 그래서 산당 관련된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또 그 우상들, 왕들이 이상한 우상들을 다 갖다 여호와 성전에다 갖다 놨죠. 그거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수하는 거, 이게 이제 요시야가 한 종교개혁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6년간 진행을 했어요. 6년간 진행했으니까 20살에 6년 동안 해서 26살이 됐어요. 26세가 됐는데, 이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 보수 작업이 마무리될 단계에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가장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죠? 회개하면서 가장 아파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율법책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회개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면서 26살 때 두 가지 큰 일을 벌입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이 두 가지 큰 언약을 행하게 됩니다. 큰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 언약갱신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을 선포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애굽 왕과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야기의 결과를 봤는데, 오늘은 23장에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서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였다.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언약에 앞서 행한 일은 무언가?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언약 갱신.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말로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문서로 하게 되면 계약이 되는 거고, 말로 하게 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형식을 문서로 했느냐 말로 했느냐, 말로 했다. 그래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계약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당신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겠소. 그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아들로 여기겠다.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우리 부모가 참 자식으로 삼게 되면 자식한테 뭐를 시킬까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할 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삼는 이야기예요. 참 아들을 삼는 얘기예요. 그것은 혈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참 아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을 가진 그런 참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삼고, 나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겠소.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다시 했다. 그 계약은 언제부터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계약을 해서 계속 갱신을, 세대가 바뀌면 또 하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요시야도 지금 백성들이 다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갱신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우리 계약 임대 계약을 하고 나면 2년 있다가 계약 다시 갱신하고 하죠. 그런 식으로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할 때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갱신할 때 대표적으로 갱신한, 지금 여기 성경에서 갱신은 대상자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 세대들이 갖고, 부모 세대들이 갖고 내가 다시 내 세대가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약 갱신. 그러면 갱신의 내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당사자만 거의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계약 내용대로 우리는 당신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참 아들로 생각하겠다 하는 그 계약을 당사자가 바뀌어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우리가 지금 계약의 당사자구나. 그럼 계약 당사자로서 이 일을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언약을 지금 갱신하는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일부 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다. 그리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내용이 뭔가? 그게 율법책으로 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걸 문서화해 놓은 게 율법책인데 그 율법책 내용을 다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그래서 율법서를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니죠.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을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을 하기 위한 조건이고, 다 듣고 우리가 그 언약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게 언약식이 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왕이 단 위에서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복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루게 하겠다 하고 언약을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다 이루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율법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식이에요. 언약 갱신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언약서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율법책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율법서. 그런데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얘기를 그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토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쓴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언약을 재확립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언약을 재확립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 지금 3절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그 다음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보느냐? 14절까지 요시야의 남유다 지역 청소, 그 다음에 정화 작업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한다는 거죠. 남유다 지역에 대한 종교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그 제가 녹색으로 써놨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어디를 청소하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 지역을 또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우상을 청소하고 정화시킨다. 그 땅을 다 깨끗하게 정화한다. 이런 의미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종교개혁.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유다 지역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실시했는가, 이렇게 봅니다. 3번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그릇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 목적이 있어요. 처리하는 목적이 이게 제가 밑줄 거는 거 보면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그릇이에요. 그릇이 뭐예요? 제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우리 제사 지낼 때 우리나라도 그 제례에서 제기가 따로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들이 이제 있는데, 그 그릇 중에 자기 신한테 예배 드릴 때 쓰는 도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라 했던 그 제기가 있어요. 성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다 왕들이 버리고 뭘로 갖다 놨어요? 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도구들을, 잔뜩 그릇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그 그릇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들을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에 불살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산 언덕 위에 있다 그랬죠.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 꼭대기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우측에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것을 다 불살랐다. 제기를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를 가져다가 베델에 버리도록 하였다. 베델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은 현재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통치권 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 통치권 하에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갖다 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는 건데, 그냥 어디다 갖다가 버려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 소멸시켜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불에 다 태워서 재를 버리는데, 그 버리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4번을 보겠습니다. 재를 베델에 버리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베델에다 버렸을까요? 가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던 곳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상의 근원지를 청소하여 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베델은 원래 거룩한 지역이죠. 야곱이 도망하면서 처음에 그 삼촌 집을 찾아가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을 찾아가면서 혼자서 몇백 킬로를 걸어갔죠. 근데 걸어가는 중간에 이제 베델이란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데 뭘 보여주나 하면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땅과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그거를 야곱한테 보여줬어요. 꿈에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다리로 연결해 주겠다.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너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붙여놨어요. 원래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상당히 거룩한 지역이죠. 그런데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북쪽을 이제 10개 지파를 하나님이 족서 다스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돼요. 절기마다.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하려고 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정치적으로 남북이 지금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는데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북쪽에다가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전을 만듭니까?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북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베델과 북이스라엘 북쪽의 끝쪽인 단에다가 두 군데다가 이렇게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 거룩한 장소가 우상숭배 장소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3번에 보면 4번에 1번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던 곳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지금 우상의 근원지,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근원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상의 근원지를 청소하여 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뿌리가 되는, 우상의 뿌리가 되는 지역을 가서 태운 재를 노음을 해서 거기를 청소해서 정화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뿌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세워놓은 산당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요시야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여기서 줄친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어가 뭐죠?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사장? 산당에서 제사하는, 분향하는 제사장. 그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도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물을 바치고 돈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도 거기 가서 이방 제사장들로 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방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느냐? 요시야가 다 패했어요. 사실 산당을 함부로 패하지 못했다 그랬었죠. 그전에도. 근데 히스기야 왕이 패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회복됐다가 지금 요시야 왕이 돼서 이제 두 번째로 완전하게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싹 제명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남쪽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예. 그래서 제사장직을 박탈시키기도 했지만, 남쪽의 예루살렘 제사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도록 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 목적어가 뭐예요? 아세라상이에요. 아세라상. 아세라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빻아서 그 재를 어디다가 뿌렸어요? 묘지인데 평민의 묘지에 뿌리도록 했다. 그 평민의 묘지에 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1번 보겠습니다. 땅에 매장하는 평민의 묘지는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었기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장소였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지는 주로 어떤데요? 일반적인 묘지는 어떤데요? 동굴이죠. 그래서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동굴 입구에다가 돌을 막아놓고 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을 8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상들이 있는 묘지에 후손들이 또 그 묘지에 가고, 다 썩어서 뼈가 이제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조상의 뼈 위에 또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가는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죽으면 또 그 묘지에 넣어놨다가 그 묘지 다 죽고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또 조상 묘에다가 합장을 합니다. 이렇게 온전. 이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평민들은 굴을 만드는 것은 힘들잖아요. 돌을 깎아갖고 굴을 만드는 건 비싼 거예요. 평민들은 돈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땅에다 매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다 매장을 했죠, 원래 옛날부터. 근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다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다 매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썩게 되고 그 묘지가 가장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이라 그래서 거기를 함부로 밟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밤에도 볼 수 있게끔 부정한 곳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묘지 주변에다가 회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흰색, 회색 회칠을 해서 그 무덤을 밤에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평민의 묘지는 부정한 곳으로 그래서 간주됐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는 더러운 것을 버려도 돼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아주 더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2번째 보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무덤에 버림으로써 다시는 그런 가증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아세라상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평민의 묘지에다 갖다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인 양 신전에 와서 역할을 못하게끔, 더러운 곳에는 만지지 않으니까 누가 다시 갖고 오지 않잖아요. 아예 폐기해버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민의 묘지에 버렸던 것은 다시는 그 가증한 것이 깨끗한 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으로 막는 방식으로 더러운 것을 갖다 버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보면 우상숭배를 그 청소하는 작업에 우선 제기들을 갖다 버렸다, 태워서 버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우상재단의 제사장들을 다 폐했다. 그 다음에 아세라상, 거기 아세라상을 비롯한 우상숭배, 그 제기들을 불태워서 평민들의 묘지에 갖다 뿌렸다. 그 다음에 7번 보면 여호와 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다. 남창의 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남창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끔씩 나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우상숭배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의 재래시계는, 재래의 마지막 대미는 그들이 성적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풍요를 상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이 축복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성적 관계를 갖는 게 그들의 재래 의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래에 참석한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결혼하게 되면 그 처갓집의 그 재래 의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러면 성적 그걸 가지려면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사제도 있어요. 그 남자 사제가 원래 그 핵심 사제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그들이 이제 섬기는 신의 제사장이지만 그 밑에 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 의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자 사제는 여자 창기예요. 남자 사제는 남자 창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 남자 창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창기를 뒀는데 그게 산당마다 남자 창기가 있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 보면 7번에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남창.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남창이? 남자 창기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에 남자 창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남창의 그 집, 남자 창기들이 있는 그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상의 성관계를 행하는 남자 창기가 거하는 곳, 그것을 이제 남창인데 그것을 헐어버렸다. 그래서 다 폐해버렸다. 이런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래서 남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유다 지역 전체에 있는 산당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유다 각 성읍의 산당은 게바에서 부알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 산당은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산당들은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역 전체에 있는 게바라는 것은 유다 지역의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부엘세바라는 것은 남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의 북쪽과 남쪽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유다 지역 끝에서 끝까지 산당을 더럽게 했다. 이게 더럽게 했다는 게 뭐예요? 원래 그 제례를 하는 데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오염물질을 갖다 놓으면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오염물질이 뭐라 그랬어요? 시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을 거기다가 갖다 두고 거기서 태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그래서 평민들의 묘지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거기다 태워요. 성전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제일 더러운 걸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다 오염이 돼서. 그래서 다시 아무도 와서 거기서 제례를 지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산당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끔 더럽게 하였다.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산당은 헐어버렸다. 그래서 산당을 싹 제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9번.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다. 이것을 제거한 이유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율법에서는 이런 자들, 만약에 점을 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죽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왜 이렇게 점 치는 거를 아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돼서 확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데 지금 여기서 점을 친다는 것은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뀜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점쟁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미래를 알려주겠다. 그럼 이건 미래가 폐쇄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쭉 이제 살펴본 이야기들이 뭐예요? 남유다 쪽에 우상을 청소하는 작업, 우상을 다 청소하고 남유다 땅에 오염된 땅을 다 정화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길어서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단락은 뭐냐면 15절에서 20절까지 북이스라엘 지역을 청소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 그랬었죠? 예, 아수르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지만 국력이 약해져 있어요. 아수르가 지금 멸망할 단계에 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북쪽에서 등장해서 지금 강대국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북쪽에 가서 그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굳이 북쪽을 청소해야 돼요? 왜 북쪽을 지금 같은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북쪽을 왜 청소해야 돼요? 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민족이나 남유다에 있는 민족은 사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형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와 공동 의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유다와 공동 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그 우상이 어디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남쪽은 깨끗하게 해놨는데 북쪽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우상이 남쪽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남쪽은 지금 시행했지만 북쪽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베델이나 이런 곳을 계속 이렇게 같은 공간으로 보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지금 청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베델 정화를 위해 행한 일은 1번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랐다. 지금 베델이 어디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핵심 지역이다. 처음에는 베델이 원래 수도였는데 나중에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죠. 그래서 베델 정화를 위해 행한 일은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랐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세웠죠.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내자. 그래서 그 제단을 불살르고 또 여로보암이 그 북쪽 지역에 만들어 놓은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다. 두 번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하였다. 이것은 알죠? 무슨 말인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단을 더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요시야가 행한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을 그대로 두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기억이 납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나 하면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13장에 보면 제목이 있죠. 베델 제단 규탄. 보여요? 예. 1절 위에 보면. 그 다음에 거기 2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1절부터 볼까요? 보라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남유다에서 베델에 누가 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선지자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베델에 갔어요.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죠.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하나님이 전한 얘기를 이제 그 여로보암 왕한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전한 얘기가 뭐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지금 너가 만들어 놓은 이 제단, 너가 분향하는 이 제단의 제사장을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그 제사장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모독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론 이제 가짜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이 제단, 여기 제사장을 나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제사장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게 뭐냐면 무덤에서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아주 가장 더러운 것이라 그랬죠. 그걸 가지고 이 안에서 불살림으로 인해서 이 안에 냄새가 진동하게, 아주 가장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게 해서 여기를 더럽힐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인정하지 않고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걸 선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지 안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하고 만나서 죽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이제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0번에 3번 보면 요시야가 행한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그대로 두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 17절 볼게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냐면 베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요시야가 저 앞에 보이는 저 비석은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들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요시야 왕이 나중에 나타나서 제사장들을 여기 와서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해골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태움으로 인해서 이 제단을 더럽게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요시야 왕이 가서 이미 그것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석이 보여요. 그래서 그 비석이 보이는데 그 비석을 보고 물으니까 저게 무슨 비석이냐 하니까, 그건 선지자가 죽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와서 죽어서 묻어놓은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와서 제사장을 불태우고 뼈를 여기서 불태워서 이 제단을 더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유다에서 와서 그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니까 그걸 파서 태우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뼈는 그대로 보존해라. 그리고 그를 죽게 해서 같이 합장된 사마리아 가짜 선지자도 거기 같이 묻혀 있는데 그들 뼈도 조난하게 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 정화 작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뼈를 태워서 없애면서 거기를 더럽게 했다. 그래서 제단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정화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사마리아 정화 작업을 위해 한 일은 베델은 과거의 수도였고 지금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나중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마지막 수도가. 그래서 요시야가 사마리아 정화를 위해 한 일은 베델에서처럼 산당을 제거하되 여기는 제단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산당만 있었는데 산당을 제거하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그 위에서 불살랐다. 같은 방식으로 거기를 다 정화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시야 왕이 20살 때부터 26세가 될 때까지 6년 동안 종교개혁을 했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기록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순서는 우리 보면 23장에서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이 20살부터 26세까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뭘 발견했다고요? 마지막 종교개혁이 끝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식을 한 게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먼저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6년 동안 있었던 내용이고 그 6년이 지난 다음에 책을 발견하고 언약책을 낭독하고 언약갱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갱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중요한 걸 한다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다. 이 회복의 특징은 무엇인가? 21절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으니 제가 지난주에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사사기가 지나고 그 이스라엘이 왕이 서면서부터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간간히 중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왕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율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내용 그대로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유월절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지켰다. 그래서 제대로 지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23절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 해는 몇 살 때예요? 20살 때. 아니 20살이 아니죠? 26세 때. 그래서 26세 때 발견하고 나서 20살부터 26세까지 종교개혁을 먼저 하고 종교개혁이 끝날 무렵에 책을 발견하고 나서 언약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의 그 가로를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온전히 회복하였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유월절이
잘 지켰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왕 시대에 제대로 안 지켜지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도록 회복했다. 이런 데 의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종교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 우리가 어디를 보나 하면 본문을 보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키면서 행했던 사람은 없었다.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절 보면 그러나, 그렇게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타오르는 진노가 뭐예요? 유다를 멸망시켜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멈추지 않았다. 근데 그 왜 그랬느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하도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1점이라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은 무슨 원칙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고,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양이 죽듯이 우리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양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 냈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양이 된, 우리 죄 때문에 마지막 죽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려주는데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절기였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가장 큰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유월절 행사예요. 그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마지막 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도 요시야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제대로 안 지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지키면서 그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모든 백성에게 되새기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돌이켜준다 그랬는데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왜 돌이키질 않아요? 왜 그래요? 가로 보겠습니다. 13번, 1번. 므낫세와 아몬의 배교 행위와 악행이 크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본문에 표현해놨죠. 근데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왕이 지금 시켜서 왕은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이 일을 하는데 백성들은 여지껏까지 산당 제사에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던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왕이 시키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우상의 생각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창을 없애고 뭘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재래의식들을 암암리에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그걸 변했다고 그래요? 그럼 멸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14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제 이런 개혁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우리가 22장에서도 봤었죠. 요시야 왕이 먼저 죽는다고 예언을 했죠. 왜 먼저 죽는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먼저 죽이겠다. 먼저 데리고 가겠다. 무슨 은혜? 너한테 그 힘든 고통을 주지 않고 내가 너를 먼저 데리고 가서 그 고통을 겪지 않게끔 하겠다. 그 힘든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 나중에 보면 마지막 왕은 어떻게 끌려가요? 두 눈을 다 뽑힌 상태로 뽑혀가죠. 결국에 거기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옷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쇠사슬에 다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지금 너는 그런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근본적인 회개를 보고 히스기야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계속 모든 백성에게 히스기야의 생각들이 그대로 전이돼서 백성들이 돌아섰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29절 한번 볼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 애굽 왕의 그 우리나라 가면 대통령 이런 칭호가 거기는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애굽의 바로 이름이 누구냐면 느고예요.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죽였는데 30절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무덤에 장사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다시 왕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기토 전투인데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럼 무기토 전투는 누구와 누구가 싸운 거냐면 애굽 왕과 이스라엘이 싸운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운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에. 네, 애굽은 저 남쪽에 있죠. 애굽에서 그 느고군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굵은 걸로 화살표가 이렇게 와 있죠. 그게 느고군이 무기토를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요? 저 위에 보면 갈그메스로 올라갑니다. 그 아수르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군은 지금 점선이 있죠. 그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기토까지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아수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아수르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애굽 왕이 지금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못 지나가게 비켜달라 그러니까 안 비켜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상황이 맨 북쪽의 아수르는 지금 약해져 가고 있고 바벨론은 강대국이 돼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애굽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현재 북이스라엘도 사실상 아수르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힘은 지금 약해 가고 있고 바벨론은 커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를 쳐서 세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이제 그걸 치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길을 내주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 무기또 전투에서 죽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이제 2장에 거쳐서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앞전에서 다 얘기했던 것을 심화 있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유월절 행사를,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언약식을 맺고 말씀대로 살겠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요시아가 엄청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은 구원이 될 만큼 회개하지 못했다, 돌아서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사람만이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가 중심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도 변화돼야 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두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기